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들었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 밑바닥에는 모든 종교에는 다 진리가 있고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왜 너희들에게만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런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교만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질문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잘 드는 대표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등산의 비유죠. 자, 보십시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입니다.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의 길이 있듯이 구원으로 가는 여러 종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한 길만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비유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 다음부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멘. 그러고 큰일 납니다. 이 비유 자체도 올바른 비유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모든 길이 다 산꼭대기로 올라갑니까? 가다 보면 낭떠러지도 가기도 있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도 있고 계곡으로 빠지는 길도 있고 막다른 길도 있고 모든 길이 다 산꼭대기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조금 오늘 어려운 주제일지 모르지만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과학적 발견을 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을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죠. 뭐든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과학지상주의 시대가 18세기, 19세기에 이 세기를 가리켜 모더니즘의 시대다. 근대 현대주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죠. 일본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이 교회가 모더니즘에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더니즘, 이 과학적 지식을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는 시대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부정하죠. 성경을 신화라고 여깁니다.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 시대와 함께 흐름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그 모더니즘의 사상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 교회는 아직도 창조를 믿지 않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를 탐방했던 어느 젊은 목사가 있어요. 정말 신실한 목사인데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면 해고될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자신도 창조를 믿지 않는 신학을 배우고 공부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창조를 설교하자마자 리더십들이 해고한다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가서 새로운 목회를 배우고 왔더니 당신 한국 갔다 오면 해고할 거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습니다. 과감하게 해고 당하라 그랬어요. 이번 러브소나타 가서 들어보니까 해고 당했대요, 예상대로. 아, 큰 부담감이 있어요.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일본 교회 분위기예요.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기독교 출판사 가장 큰 출판사에서 큐티책의 창세기 1장은 전혀 넣지 않습니다. 창조를 선언하기 때문에. 모더니즘에 깊이 영향을 받은 게 일본 교회예요. 저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 이 과학적 지식, 지상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모더니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상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고 말하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러한 사상의 흐름은 세상을 지배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과학적 진리를 포함해서, 그래도 모더니즘 시대에는 과학적 지식을 권위라도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것이라도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의 여부는 각자 알아서 자기가 판단할 문제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판단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정부의 권위도, 교사의 권위도, 과거의 전통의 권위도, 교회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도, 어떤 것도 자기가 진리라고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진리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될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진 사상적인 시류입니다. 여기서 많은 열매들이 비롯난 거예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많은 도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영역,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교회 안에서는 종교다원주의 형태로 나오죠.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저 사람들도 구원이 있고, WCC 같은 데는 세계교회 협의회에 나오는 발표들을 보면 기가 막힌 발표들이 많죠. 무당이 굿하는 혼과 성령의 영과 같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나? 말할 수 없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로 기독교계도 물들어버린 거예요. 일본 교계가 모더니즘에 깊이 빠져서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창조를 믿는 것 같지만 이 시대의 사상과 혼합해버리고 미신과 혼합해버리고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혼합해버리는, 그래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진리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 없다. 전도는 교만한 것이요, 심지어 횡포요, 폭력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무서운 사상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포용입니다. 관용입니다. 포용 얼마나 멋있습니까? 관용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절대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상은 절대시하는 거예요. 유독 기독교만을 배척하고 기독교만을 비난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비난합니다. 독선이라고, 배타적이라고. 여기에 모순을 발견해야 돼요. 세계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운동인 이 로잔 대회가, 제3차 로잔이 2010년도에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문서에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 이데올로기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데올로기입니다.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진리 주장을 관용하면서도 그것을 문화적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입장은 논리적으로 자기 파괴적인데,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유일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일한 절대적 진리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주장을 절대시한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이러한 다원주의는 관용을 궁극적 가치로 주장하지만
세속주의나 공격적인 무신론이 공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억압적인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유럽과 미국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슬슬 들어오고 있어요. 세속주의나 공격적인 무신론이 공적 영역을 지배했다. 이게 뭡니까? 지도자들이 또 그 법적으로 그러한 것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진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어느 주에는 아예 붙이지도 못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러데이로 다 바뀐 지 오래됩니다. 제가 있던 뉴저지에서도 어느 날 제가 있던 그 연도 2004년도, 2008년도까지 오늘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없어지고 할러데이라는 거예요. 마켓에서 왜 할러데이니까 법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못 쓴답니다.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기업들이 우리 크리스마스 쓰지 말자, 할러데이라고 하자, 그건 아닐 거예요. 왜 그것을 금지하죠? 관용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라고 하면서 그럼 기독교도 상대적인 거라고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모순이죠. 이것은 가짜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탈을 쓴, 포용이라는 탈을 쓴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예요. 또 하나의 이념이에요. 죄를 죄라고,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요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억압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게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절대시하면서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그들은 거스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거센 파도를 이기고 가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닷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핀 본문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가운데 있던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번 주에 다시 끄집어내서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2번씩이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에 2번 반복했어요.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반복에 2번 부정을 통한 반복은 최고의 강조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만일 포기한다면 전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배타적이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배타적인 거죠.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인 겁니다. 그 진리를 전하는 자의 태도는 배타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그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포용과 관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진리 자체는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과학적 진리만큼 배타적인 게 없어요.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너무 어려워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왜 3은 될 수 없고 4는 될 수 없습니까? 왜 2만 답이라고 말합니까? 수학 시간에 문제에서 답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데 왜 이것만 정답입니까? 라고 따지는 학생이 있습니까?
과학적 지식의 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 자체는 배타적인 겁니다. 다른 답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사건, 기적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건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라고 교훈만 주시고 그대로 살라라고만 지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에 빠졌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야죠.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죽음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이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해 주지 않았어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새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관한 많은 사상들, 죽음이 무엇인가를 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일어나는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많을수록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많은 어록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신약의 많은 부분 중에서 이 빨간색만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색만 성경 있죠? 성경 전체에서 얼마 되지 않아요. 8만 대장경을 기록할 수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변화하고 노력해봐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희게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롯한 이 시대의 모든 종교들은 다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궁극적인 실제가 있다. 신 너머의 신이 있다. 모든 종교의 신이 추구하는 그 너머의 궁극적인 실제가 있다. 뭐냐 이거죠. 말은 못해요. 그냥 궁극적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진리는 명쾌합니다. 진리는 해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해요. 막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계시며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더 발전하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인간 너머의 존재해야 돼요. 인간 너머의 존재해야 돼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겉은 교양으로, 문화로, 교육으로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그 속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구원자는 우리와 같은 시험을 겪고 우리와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진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어야만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의 자격만 있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희생의 능력,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어요. 지구상의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죽음조차도 정의 내리기를 두려워했고 죽음조차도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고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주장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자신이 뭘 할 거라는 걸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상황이 바뀌고 자기가 그거를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낍니다. 자기가 장차 뭐가 될 거다, 뭘 할 거다 얘기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인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주장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여기서 그냥 길이요 진리요 우리말에는 게 있지만 원문으로는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유일한 진리요, 바로 그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은 절대적 진리이심을 강조하셨죠. 배타적 진리죠. 내가 바로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기 주장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배타적인 예수님의 자기 주장 앞에 이 외에도 예수님은 많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7번의 자기 주장, I am, 자기 선언이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이 자기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거냐는 거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실 때마다 늘 자주 말씀하신 2개의 아람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 그 시대에는 아람어가 가장 많이 쓰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 아람어 가운데 2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우리말로는 아빠입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가 아바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아바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유대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라 믿는 그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절대적인 분으로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나고 아멘이죠? 아람어예요. 아멘은 뭐냐면 절대적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진리라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들이 많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거는 아멘 아멘 그러고 말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내가 말하는 거는 진짜 절대적 진리다 라고 그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주장을 하시고 이렇게 자신의 말씀마다 절대적 진리와 권위를 주장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자기 주장을 요약하면 3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예수님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주장이에요. 여러분, 단지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재적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자신을 결대시했습니까? 공작을 했습니까? 부처를 했습니까? 마호메식을 했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을 이렇게 절대적 존재로 자기 자신을 소개한 이가 누가 있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못했을까요?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 북한에 가보면 진실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영혼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자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짜죠. 가짜죠. 부처도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500년 후가 지난 후서야 신격화된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신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이 아니라고 한 존재를 왜 신으로 만들죠? 그건 모순이죠. 그건 겸손이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없다고 한 것이 사람들은 배타적이라고 말하지만, 만일 하나님께 10계명의 제1계명을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경배하되 꼭 나만을 경배할 필요는 없다. 너희들이 원하면 다른 신도 경배해도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급적 나를 경배해 주길 바란다. 이것을 1계명으로 했다면 그분은 정말 경배받을 만한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왜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할까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배타적인 진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일 뿐이지 교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만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한 뿐이 아니고 유일한 진리가 아니고 유일한 생명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신격화해서 그걸 알면서도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사기꾼이죠. 거짓말장입니다. 만일 자기가 진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면서, 스스로 그런 존재가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는 유일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건 거짓말장이죠. 인류 최대의 거짓말장.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실패하지 않는 거짓말이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까요? 그러면 어처구니 없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해놓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거짓말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다 죽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했다면 그건 뭐예요? 정신병자죠. 정신병자죠. 아닌데 마치 그렇게, 요즘에는 그런 정신적인 질병도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스스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정신병자죠. 그러면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 말씀은 정신병자가 한 그 정신병 문제가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말을 어록으로 믿고 묵상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 삶을 아름답게 변화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러면 아닌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적인 훌륭한 도덕적인 스승이나 종교 지도자일 수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명한 이 논리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한 논리 순서대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그분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미어 크리스천리티에 그분이 이런 변증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준이 똑같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성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주장하셨고 그분은 그 주장대로 사셨고 그러한 주장대로 능력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의 주장대로 나타난 능력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사실임이 증명되었어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 쪽에 미신 속에 살아가던 일본의 사람들이 러브소나타라는 집회에 와서 제가 15분의 그 짧은 순간에 인간이 죄인됨을 설명하고 절망 가운데 인간을 설명하고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설교했을 때 믿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그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배타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독선이 아니라 배타적이기에 오히려 진리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수천하셨지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너무 멋져요. 뉴비긴.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1988년 한 선교 대회에서 이런 고백을 모든 이들과 나눴어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죄악된 인간성의 한 부분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죽으시고 새 창조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인류에 대한 배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면, 그것이 참으로 진실이라면 무엇과도 경쟁할 수 없는 은혜의 놀라운 행위가 단지 비교 종교학의 한 과목의 부분이 되는 것에 내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우리들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고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구원자를 드러내는 교회는 보다 더 겸손해야 돼요. 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보다 더 십자가를 향해야 돼요. 보세요. 배타적인 진리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배타적인 그룹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만큼 포용적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관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는 이것만큼 넓은 포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가 배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포용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배타적이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우리만을 위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예수님만을 위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 하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라면 그걸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포용이요 관용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모든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포용적인 사랑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평가요. 사상의 시류에 휩쓸린, 좀 나쁜 말로 하면 무식한 평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셨듯이 교회도 십자가를 향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야만 예수님의 유일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유일하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유일하다고 한다면 안 돼요. 그 교만과 그런 자만과 그런 태도가 독선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배타적 진리를 가지고 포용적인 선교로, 포용적인 섬김으로, 관용적인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적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낮아진 모습으로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면 사람들은 배타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반응보다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태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지,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짜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은 그거는 진짜 사탄이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막 과민 반응해 우리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되,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이 시대를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들어와 있는 기독교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 십자가를 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은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이 이 세상 속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류 속에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보스턴 모던 시대의 이 거대한 시류의 흐름 속에 휩쓸려 가지 않는 이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온 세상을 품는 포용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